예, 오늘 에베소 교회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촛대를 옮기신 하나님. 여러분, 지나간 시대에 보면 역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촛대를 많이 옮기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지나간 시대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살펴야 됩니다. 지금도 촛대가 계속 옮겨지고 있거든요. 특별히 10월 27일 이 집회를 통해서 어둠들이 또 드러나고, 또 촛대를 옮기실 만한 자를 하나님이 옮기시고 계시고,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촛대가 옮겨지는 종들을 쫓아가면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겉으로 행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행하는 일에 주목할 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버리고 하는 모든 일은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다루긴 다룰 겁니다. 예, 그래서 몰랐던 일들이 이번에 많이 드러났고요. 특별히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라고 타이틀은 걸어놨지만 결국 그것은 조그만 타이틀일 뿐이에요. 그들이 큰 일을 행하기 위한 조그만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WCC, 이번에 감리교회에서 NCCK 탈퇴하지 않겠다, 아주 대놓고서 배도하고 NCCK에서 CBS를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 잘잘법 보세요. 지옥이 아주 무슨 상징처럼 얘기하고 말도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다. 창조론이 아니라 창조론 같은 진화론을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이 단체에 있는 모든 수장들이 이번에 10월 27일 집회에 시작부터 개사부터 폐사까지 그들이 다 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고자 했지만 그런 것들을 나눠주지 않았는데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되면 한번 다룰 건데요.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시대에 7교회의 모습 안에서 종들의 모습이에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입니다. 종들에게 지금 다 편지를 하고 계신데 종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어느 교회는 지금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고 있지만 여기는 지금 처음 사랑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일을 하고 있고, 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등 여러 가지 교훈을 따르는 교회들의 모습을 다 드러내듯이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이 시대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주의 종들의 모습을 여러분 살피셔야 됩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 이사로 있는 자들이 이번에 말씀을 전하고, 그죠? 하나님을 배도한 통합측에 있는 목사가 또 나와서 말씀 전하고, 아니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가늠 다했으면서 다른 것을 외친다고 하나님이 그걸 받겠습니까? 순수하고 진실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만 그냥 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조직을 위해서 알지도 못하고 나가서 선한 마음으로 나갔지만 머리가 잘못된 거예요. 머리가. 여러분 머리를 잘 붙드셔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사무엘상을 좀 살펴볼 건데, 사울이요 아말렉을 진멸하고 기뻐하고 큰 업적을 이루었다고 자기가 기념비를 세울 때 하나님은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러셨어요. 내가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하고 있노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걸 모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지금 이 큰 일을 하고 있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거짓에 속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저것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촛대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풀과 같은 인생들이 회개치 않을 때 엘리에서 사무엘로, 또 사울에서 다윗으로, 에서에서 야곱으로, 가룟 유다에서 마띠아로 촛대가 옮겨진 것을 보이셨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풀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하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자기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셨습니다. 풀과 같은 육체의 아름다움, 육체의 영광, 여러분 잠깐 있다 시드는 들의 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앞에서 인간의 모든 자랑거리와 아름다움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실로 사람의 모든 영광은 일시적인데 사람들이 이 잠깐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배도하고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부한 자든 낮은 자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육체의 모든 영광은 풀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듯 인생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풀과 같기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며 그 언약의 유효성은 반드시 실현될 것을 포함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그것은 영원한 것을 버린 것이죠. 주께서 주신 그 처음 언약, 그 말씀, 그 계명,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것을 버린 겁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일서 1장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했어요. 근데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가 떠나가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주신 책망은 너희의 처음 사랑, 즉 너희가 처음에 들은 바 그 계명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여도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생명나무예요. 그분의 말씀 앞으로 오는 것은 싫은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해도. 그래서 풀과 같은 육체, 풀과 같은 백성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어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속히 배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촛대를 옮기실 것을 말씀하셨듯 엘리 제사장에게서 사무엘로 촛대가 옮겨졌고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교회의 본질. 교회는 동사무소가 아닙니다. 제가 동사무소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절대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을 하라고 세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 저 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고 침묵하고자 오는 곳이라고 믿는다면 그냥 세상에 나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면 칭찬받아 마땅하죠. 근데 교회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영생을 얻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영적 전쟁을 하는 곳입니다. 아멘. 신약의 사도들은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렇게 계속 교회가 부흥할 때 구제와 봉사에 빠져 있었는데 12사도는 제자들이 하는 일을 보고 잘못되었음을 상기시켜줬어요. 근데 초대교회와 지금 이 마지막 시대 교회 보세요. 거꾸로죠. 목회자들 보러 제자들이 구제와 봉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일하라고 말하는 게 이 시대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제자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종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왜요? 영생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근데 주의 종들이 어디에 힘쓰고 있어요? 다른 일에 힘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일에. 이 말을 듣고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습니다. 온 무리가 기뻐했어요. 이 교회가 지금 초대교회 같이 지금 성도들은 목회자가 오직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리란 말할 때 기뻐하셔야 돼요.
다른 데 나가서 다른 일을 하고 큰일 벌이고 역시 우리 목사님이야. 여러분, 그것은 영생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사도가 할 일이고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또한 온 무리가 이러한 종들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 일을 못하고 지금 처음 사랑을 버린 채 다른 일들에 치중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입니다. 목회자들은 동서남북 다니면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게 아니라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됩니다. 다른 일들은 성령 충만한 그런 집사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에 이런 종들이 복이 있는 종이고 이런 종들이 충성된 종이라 하셨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 앞으로 환난 속에서 교회가 겪어야 될 일들, 성도들에게 미리 말씀해 줘서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것, 이것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바깥에 백날 돌아다녀도 주님이 오심도 모르고 지금이 마지막 때임도 모르고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침도 없고 여러분 다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인이 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가르치는 것이 생명의 제사장이 가는 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표시도 안 납니다. 외적으로 움직일 때는 존경을 받지만 말씀 사역은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준비하는 시간 계속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원한 나라로 이끄는 제사장의 길을 가도록 3년 반이나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계속 말씀으로 양육했고 그리고 친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종들이 이런 사실을 다 배웠으면서도 다시 지체법으로 내려간다면 율법으로 내려간다면 유계법으로 내려간다면 여러분 성도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영생을 준비시키지 못하는 종은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종들이 영생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고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들은 제사장의 주 목적도 아니고 일도 아닙니다. 머리로 부름 받았다면 머리의 일을 해야 돼요. 손의 일, 발의 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다른 일이 아니죠. 이 마지막 시대의 각 교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사역에 힘쓰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초림 때 보세요. 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위에 성령이 강림하셨죠. 7명이 강림하신 거예요.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예수님께 임함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7영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쳐들어올 때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떠는 것을 봤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을 온전하게 지켜서 번제를 드렸어야 했는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고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흩어지는 것을 보고 급해지자. 여러분 이게 문제죠. 하나님은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시간에 정각에 그 전에도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급한 시각에 보내는 거죠. 똑같습니다. 급한 상황이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느냐?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제사장이 드려야 될 번제를 자신이 드림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바로 와서 말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자, 그때 사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살피시고 계셨는데 말씀에 순종치 않은 것은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한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이번에 드린 12월 7일 집회도 길갈과 같은 예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갈과 같은 예배예요. 예, 우리가 말하는 미스바의 집회, 그런 집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이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금 준비시키시죠. 사울은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이 일을 겪고도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처음 사랑을 지금 버린 자입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자죠. 후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남녀노소와 짐승까지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 명령하셔서도 그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똑같습니다. 아각과 그리고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줄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습니다. 왕이나 백성이나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주 열심히 했고 아주 큰 부흥이 일어난 것 같고 큰 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속에는 탐심, 재물의 욕심이 다들 가득했기에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줄기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따른 거예요? 아닙니다. 명령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청종입니다. 청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과 듣는 것, 모든 제사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내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거역한 것.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거역합니다. 제가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여러분 잘 거역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꼭 명심하세요. 말씀을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완고한 것은 끊임없이 말을 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그 완고함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렇게 했어요. 촛대가 옮겨지죠.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촛대를 옮기는 것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감리교에서 NCCK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는 이것을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이러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겠다, 잘 이끌어가겠다 말할 때에 한 분의 장로님이 목사들이 멍청하고 목사들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한 분의 장로님이 일어나서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왜 NCCK를 탈퇴하지 않느냐? 우리 감리교가 버려야 된다 말했는데 그들의 귀에는 먹히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 들으셨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 성령이 지금 교회에게 주시는 장로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 못 듣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다 거역하고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들의 이름 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요.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자, 촛대가 옮겨지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영은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때가 바로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질 때, 촛대가 옮겨짐으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즉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사울의 지위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는 왕이며 그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교회의 종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그에게서 떠나셨는데 그는 똑같이 교회 안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아말렉도 진멸하고 막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예,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도 그를 버렸고 악령이 들어가 앞으로 이제 번뇌하게 되죠. 구약에서는 영이고 신약에서는 촛대가 옮겨진 것으로 표현했는데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촛대가 넘어갔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탐심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움이 없어서 아말렉을 모조리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자, 분명히 죽여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섞이면 안 돼요. 근데 진멸하기를 즐겨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사울의 교회예요. 사울의 영성이에요. 사울의 성도들이 여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말씀을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데도 말로는 서로가 똑같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했나이다. 내가 다 주를 위해서 했다. 서로가 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저버렸으면서도 무슨 소리냐? 나는 여호와를 사랑해서 이 양과 소를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싸워서 이긴 것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사울은요 근심해서 사울을 위해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종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있는데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했는데 그 일 때문에 사무엘은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고 밤을 샜는데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갔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더 황당한 것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사울이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지금 내려갔다는 소식이죠.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이르자 사울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말하길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떼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에게 돌이킬 수 있는 책망의 말씀을 계속 주었어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내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쩌니 저쩌니 해도 WCC부터 이번에 로잔 대회까지 그것을 지지하고 있다면 그냥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이런 동일한 책망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치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 일을 했나이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업적을 자랑하고 나와 내 백성은 이번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려고 한 일인데 무엇이 잘못이냐? 우리가요 사울과 같이 말씀을 버리고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한 일을 자기들의 계획으로 한 일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당당히 떳떳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좀 분별력이 있잖아요. 영이 성령이 가르쳐줘요. 가지 마라. 잡탕찌개다. 가지 말으라. 근데도 사울은 당당히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했다. 다만 내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들을 끌고 왔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와 다르죠. 사울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않았고 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나는 그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를 버렸기에 나도 이제 그를 버릴 것이다. 사울은 에베소 교회처럼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을 주었어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시대의 종들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 시대의 성도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것에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나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마지막 때 연합이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죠. 아주 10년 전부터인가 아주 천주교와의 연합을 힘쓰고 있고 마지막 때는 똑같아요. 솔로몬 시대 끝자락이랑 똑같은 거예요.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모든 여자를 아내 삼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모든 여자들을 아내 삼아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종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그냥 막 아내 삼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보기에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연합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완전한 구별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다. 자,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큰 죄인 줄 알죠? 근데 완고한 것도 우상 숭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요. 죽을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 1절에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다윗은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기보다 이제는 내가 내 영혼의 평온을 위해서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큰일이에요.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사울의 교회에 사울이라는 종에게 사무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진 거죠. 그가 처음 사랑을 버린 곳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그가 떨어진 곳을 알게 했음에도 회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십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조금도 이런 말씀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 했습니까? 그 집안을 심판한다 해도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리하옵소서. 여호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완전히 영이 죽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고 이 시대의 교회의 종들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저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사울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에 성령이 떠나자 즉시 악령이 들어갔습니다. 촛대가 그 자리에서 그에게서 옮겨졌을 때 이제 사탄이 자리 잡죠.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생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있고요. 회개치 않아서 화를 당할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지대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길은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제가 마지막 때 지금 여러분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안 믿으면 그만인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에서에서 야고보로 촛대가 넘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에 13절은 말합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근데 이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성경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가 있다 했습니다. 그도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의 일상은 평범했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가족들을 돌보고 그렇게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처럼 이게 뭐 잘못이냐?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이냐 말할 수 있지만, 자, 이러한 삶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삶, 이러한 삶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음행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드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삶이 그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영생의 말씀을 쫓아서 생활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따른 이 시대에 주신 영생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쫓지 않으면 우리도 버림받아요. 아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은 사람들만 버림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행해야,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저와 여러분도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들어야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언약과 생명과 보좌와 더 나은 부활과 추수의 때를 바라보고 믿음을 따라 살았다면 12장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말씀하신 일을 거역한 사람들 중에 바로 에서가 있어요. 에서는 부자 청년과 같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육체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영생을 원했음에서도 생명이나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소망이나 추수와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에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한 그릇 음식 때문에,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두려워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피의 은총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항상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자가 되는 길은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한 그릇 음식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음식을 버리셔야 돼요.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목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장성한 자의 길, 장자의 말씀으로 여러분 따라가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구약의 백성들이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장자권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었듯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십자가 피 아래 있다고, 생명과 영생의 가치를 모르고서 그냥 배고프면, 어려워지면 다시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을 모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이 이 시대의 종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생명을 얻죠. 오직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영생의 말씀을 따라다녀야 생명을 얻는데 그들은 이 일은 안 하고 말씀 사역에는 힘쓰지 않고 성전 안에서 소 잡고 양 잡고 제사만 드리고 있다가 열심히 하다가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무슨 선한 일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먹고 가는 거예요.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때를 놓치면 돌아올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오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 보고 한편으로는 제가 몇 년 전부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계속 말했어요. 저는 그가 적그리스도가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말했듯이 일론 머스크가 그에게 붙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일들을 이루어 갈 겁니다. 급속하게. 그리고 트럼프 공약 중에 평화조약이 있죠. 평화조약이 있어요. 그
그가 7년 평화 조약을 맺으면 이제 삼성전 세워지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돌아갈 기회가 없습니다. 그날에 눈물을 흘리며 구해도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준비하지 않잖아요? 지혜가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잖아요? 환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를 외면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너희의 기도를 받지 않고 너희의 외침을 듣지 않을 거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성령님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라. 책망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요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즉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인 겁니다. 창세기 25장에 에서에서 야곱에게 구원사가 넘어가고 자 에서가 울고 통곡함으로 끝납니다.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촛대가 넘어갔습니다. 에서와 야곱 시대 이방이 구원받는 시대죠. 로마서 9장 12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듯이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죠. 그리고 13절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곱과 에서에게 오셔서 복음을 주고자 했지만 그들은 짐승제사를 더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버려지고 장자는 버려지죠. 야곱같이 이방인 구원사로 끌고 가다가 지금입니다. 은혜 시대 끝날 때쯤에 이제 여러분 돌감람나무 자릅니다. 은혜 시대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봉가지 접붙이는 시대가 이제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7째 인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고 구원받고 죽게 돌아오면 랍비들 장자들이 구원받죠. 이스라엘 14만 4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11장에서 복음이 마칩니다. 그리고 12장에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래요. 더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죠. 이제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너희 몸이 제물이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1장만 읽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도 하나님께 버려집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죠? 마지막 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건데 자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복음이 끝나자마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짐승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어린 양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오셔야 돼요.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근데 마귀는 못 나가게 해요. 출애굽 때 그죠? 바로와 모세와의 영적 전쟁, 예배를 위한 영적 전쟁 한번 읽어보세요. 아이는 놓고 가라, 소와 양은 놓고 가라, 3일길을 가지 말아라, 여기서 예배드려라, 떠나지 말아라.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권한다. 너희 몸을 드려라.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죠. 몸을 드리지 않는 예배.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에 12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 하나님의 종이죠. 가룟 유다가 목매어서 죽었습니다. 그는 죄사함도 받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총도 받지 못하고 성령도 받지 못하고 그냥 자살했어요. 그 후에 아직 율법에 있을 때 가룟 유다에서 이제 마띠아로 촛대가 넘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촛대가 종이 합당치 않으면 여러분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거니시고 계시다 그러죠. 에베소 교회를 거니신 하나님, 모든 교회를 거니시는 그 하나님, 모든 종들을요 하나하나 다 살피고 계세요.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자, 화를 선포했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더라. 가룟 유다는 인자를 부인한 게 아니죠. 지금 그분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렸어요. 화입니다. 화. 그래서 처음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은 인정 안 씁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다락방에 들어가서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에 힘쓸 때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관한 성경의 말이 응했음을 말하였고, 자살한 가룟 유다 대신에 구약의 방법이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한 채 오차가 없어요. 구원받고 사명을 받은 가룟 유다가 합당치 않았기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는 누구를 뽑았어요? 성령이 친히 사울을 뽑아서 바울로 바꾸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7절,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자, 가룟 유다의 몸, 생명 없는 제사,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생명 없는 종의 마지막은 여러분 비참한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같이 다니면서 귀신도 쫓고 사역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영광도 같이 받고 했지만 마지막 때 생명 없는 종은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얻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종이 불의하면, 하나님의 그 저울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십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두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 이리저리 사람들 만나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멘, 함께 주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그 사람 중에서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12 제자를 예수님이 뽑으셨을 때는 성령이 임하기 전이었죠. 성령이 임하기 전이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구원사였기 때문에 12지파 12이라는 수를 뽑았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 성령 시대가 되자 이제 율법으로 온전하고자 하는 그 사울을 불러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준비시키고 바울로 이름을 바꿔서 사역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쓰실 종을 다 준비시키고 있어요. 너는 처음부터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며 말씀을 또 전하고 있는 저도 어떤 종인가, 저도 제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어느 시대의 종인가도 알아야 돼요. 은혜 시대의 종인가, 말세의 종인가, 마지막 때의 종인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은혜 시대는 우리가 다 압니다. 불, 성령, 치유, 예언, 이게 은혜 시대예요. 아멘. 근데 종말 시대는 틀리죠. 종말 시대는 추수입니다. 낫이에요, 낫. 하나님이 낫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시대, 추수의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의 말씀을 준비해야 추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을 내야 천사들이 움직이죠. 그리고 촛대가 옮겨가듯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우리는요, 태어나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름 받았다고도 다 제자도 아니에요. 제자는 항상 준비되고 준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때 예수님이 친히 주신 그 말씀으로 깨달은 12제자나 성령으로 깨달은 바울은요, 복음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같은 복음을 가졌죠. 성령은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을 이끌어줬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 성령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 교회의 지체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친히 대적하는 것을, 핍박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과 왕들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영적인 눈이 떠졌습니다. 율법의 비밀이 벗겨지자 바로 복음의 눈이 떠지죠. 3일 후에 떠진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영, 율법의 영, 기복신앙의 영이 붙어 있을 땐 여러분 생명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잔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닐이 벗겨져야 됩니다. 비닐이 벗겨지셔야 돼요. 그가 눈이 떠졌을 때 그는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러 가지도 않았어요. 내가 성령으로 환상을 보고 뭐를 보고 이렇게 만났다 이런 말 베드로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께 친히 배운 그 시간 동안이에요. 똑같은 시간 동안 3년으로 광야에 들어가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성령으로서 구약의 메시지를 찾고 그리고 그 모든 말씀 앞에서 탐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3장 15절 여자의 그 후손이 예수님이셨고 아멘. 베들레헴의 그 아이가 예수님이셨고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놀라는 거죠. 말씀에서 예수님 발견하면서 성령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새롭게 한 후에 3년 후에 다시 제자들을 만나니까 한 영이에요. 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정통한 학자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확증했습니다. 말씀으로 다 확증했어요. 그는 베드로처럼 3년 동안 말씀을 준비하러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배운 것이나 예수님 안에 있던 성령께 배운 것이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한 영, 하나의 영입니다. 하나의 영.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바울은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새로워졌지만 자 반대죠. 반대. 촛대가 옮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너와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혼 증서입니다. 아멘.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성령이 떠나면 그냥 버려진 채 사는 삶이다. 버려진 채 사는 인생이다. 하나님을 알지만 구원도 못 받고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지우고 가는 겁니다. 환난 속에서 회개할 기회 없죠. 에서와 같습니다. 에서와 같아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환난 속에서 그냥 육으로 살다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지금 기다리시죠. 그러나 촛대를 옮기면 끝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 같이 열심히 일하고 주의 종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 요번에 집회는 바로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목적은 따로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따라가도 저주받는 거예요. 섞이면 저주받습니다. 그들은 이미 누가 나왔어요? WCC. WCC의 주역들이 나왔고 WCC를 주도한 단체에서 나왔고 NCCK 노잔대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주체가 돼서 이 일을 한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성령으로 양육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이 회개하라 말씀하셔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성령이 지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못 들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장래일을 알리시고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부른다고 모두가 천국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고도 따르는 자가 있고 따르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선한 일은 딱 하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분을 사랑하는 게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살거나 말씀을 버리거나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가 아는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우리가 매일 지금 하고 있는 잘못된 일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늠할 수도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 안에 악독과 탐심과 탐욕을 품은 채 살다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의 장소인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게 아니죠.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안 받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진지하게 여기시길 권면합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시고 특히나 영적 간음을 하는 자들을 잘 분별하셔서 거기에서 떠나세요.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예요. 오늘 성령의 책망이 들려진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고 음부에 있던 부자의 후회와 외침과 절기도 다 소용없음을 성경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미 끝났죠. 때늦은 회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옥을 보고 오신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는 죄가 죄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시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시인하는 것부터 거기가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이 소와 양을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 핑계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나의 실수에 대해서 경건한 슬픔을 느껴야 되고 열렬히 고침을 받도록 서로 죄를 고백하며 그 후에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올바른 복음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절대로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진정으로 할례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행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만 구원합니다. 노아의 방주 3층 전에 들어갈 자들 8명뿐이었습니다. 또한 종려나무 70그루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 남겨준 자들도 7,000명이라고 그랬어요. 70인 5병이요 12바구니밖에 안 걷었어요. 12제자밖에 안 걷었어요. 생명의 떡을 먹고도 12제자만 걷었어요. 7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 70그루만 있으면 나는 족하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연합하라 200만이 모여야 된다. 웃기는 소리예요. 성경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자 12명 택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숫자 아무 의미 없어요. 다른 복음 따르고 다른 영, 다른 신을 따르는 자들이 이미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우리는 탈퇴하지 않겠다. 그들과 함께하겠다. 선언한 자들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라는 기치를 딱 내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괴계를 그 속셈을 여러분 잘 간파하세요. 영적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그 패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 일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경홀히 여기는 집회인 겁니다. 저는 일반 성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순수히 따라갔습니다. 머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 사울에게서, 그죠?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 가룟 유다에게 말씀한 것, 이런 것들, 자,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예, 회개를 촉구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설령 여러분이 잘못 선택하고 잘못했다 해도 여러분 회개할 건 회개하세요.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사울과 같이 그냥 몰랐어요. 난 주님을 위해서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처음 사랑을 버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사람을 주의 종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그들이 진정으로 말씀만을 따라가는 종인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